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내가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만 그대로 주신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아는 만큼만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다 모릅니다. 자, 우리 몸도 그렇죠. 내 몸에 어떤 게 필요한지, 내 몸은 어떤 게 약한지, 부족한지 다 모릅니다. 내 몸이어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들이 있어도, 바라는 게 있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야 할지 사실은 다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만 그대로 받는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못 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억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움직이셔서 나타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혈루증 여인 사건,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공간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좀 평지, 강가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산지 중에서도 좀 평평한 곳, 이런 곳 아니면 마을의 회당장 이런 곳에서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초창기에는 유대 지역에도 보면 예루살렘 지역이 있고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예루살렘 지역은 이제 서울의 수도, 서울 같은 곳이고 갈릴리는 약간 지방 쪽이에요. 이 초창기에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강가에서 사람을 가르치시고 또 호수를 건너면 그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지나가면 또 지역이 이제 유대 그 건너편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서 이 갈릴리는 워낙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돼요. 하지만 호수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엄청난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만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게다가 그렇게 건너가면 그 거라사라는 지방이 있었다고요. 그 지역에서 이제 또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을 내쫓은 또 사건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계속된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심심해서 대단한 모습을 보이려고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자기 말씀을 가르치는 그 근거로 쓰실 때도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소문이 많이 났어요. 모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 귀신을 물리치고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회당장이라고 하면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고 이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장로 같은 사람이죠. 나름 그 지역에 약간 지도자급이에요.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자기 딸 지금 죽게 됐으니 가서 만지기라도 해주시면 자기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렇게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걸 믿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보자 해서 갑니다. 많은 무리가 또 뒤따라 쫓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닿으면 자기 딸이 고칠 것이다 라고 막연히 믿은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급히 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 피가 흐른다. 여성의 생리혈이 생리 기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위의 기간에도 나오는 거예요. 만성 출혈병이에요. 피가 이유도 없이 막 나오면 어때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피에는 영양분과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가 많이 비정상적으로 나오면 어지럽고 영양분이 빠져나가죠. 몸이 약해지고 피폐해집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26절에 보시면 그녀는 여러 의사에 가면서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거나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얘기는 의사를 많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해졌더라. 열심히 노력했어요, 고치려고. 그러나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게 이런 병들은 암 같은 중병은 아니라서 바로 죽고 그러진 않아요. 오래 가요. 그러니까 중증은 아닌데 오래된 만성병이죠. 그러니까 치료는 받는데 계속 나타나고. 흔히 오늘날도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이런 병들이 다 있어요. 이런 병들이 있는 사람 많아요. 병원은 꾸준히 다니는데 검사 결과는 항상 애매하고 좀 쉬면 나아질 것이다, 약 먹으면 좋아질 것이다 하는데 딱히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오래 지속되면 이것도 몸도 마음도 같이 서서히 무너지죠. 계속 불안해지고 고치는 방법도 없고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병이 든 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 병이 비난받는 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병 들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도 병 들었다고 하면 불쌍하다고 해줍니다. 병 들었는데 쌤통이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수가 아니라면 병 들었으면 불쌍히 봐줍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선 이 피가 나는 것, 피가 흐르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더럽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의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준 율법 중에 이제 피가 나는 것 부정하다 이런 법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병들, 혈루증 이런 것들을 이런 거에 걸리면 불쌍히 여기는커녕 오히려 막 비난을 해요. 가뜩이나 몸이 아파서 힘든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까지 더 서럽죠. 그 당시 유대법에는 생리하는
여성이 앉은 자리를 이렇게 만지는 것, 닿는 것조차 불결하다. 뭐 했던 법이 있을 정도였어요. 미워했죠. 그러니까 병들어서 약해지고 사람들이 미워해지니까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단을 물리치고 무리를 걸었던, 다른 사람을 고쳐주었던 이런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도 가서 고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때요? 떳떳하게 가서 부탁을 하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떳떳하게 가서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못 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퍼졌나 봐요. 예수님을 터치하면 문제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자기 딸을 만져주길 바라고, 이 여인도 예수님이 자기를 좀 만져주길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든 접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몰래 갔어요. 몰래 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흐르던 피가 멈추는 걸 느꼈어요. 솔직히 강한 믿음은 맞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비난받을 것, 나중에 들켰을 때 벌받는 것 감수하고 갔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과 대화 정도는 하고 허락을 받아야죠. 원래 인간 사회는 무엇이든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 사이는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허락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집에 살면서 무언가를 이용할 때 자녀라서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부모가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 수업을 받았다. 수업을 제대로 듣느냐 안 듣느냐는 자기 판단이죠. 자기 결정이죠. 하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는 학교에서 수업 듣게 허락해 줬기 때문에 들는 거예요. 내가 가게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내가 돈 주니까 받는 것이다. 돈을 주니까 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도 허락하는 거예요. 바코드를 찍었기 때문에 내 것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주고받는 게 있으면 그 과정에 허락이 있어야 돼요. 특히 성인이 될수록 이런 허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락 없이 빼가는 건 뭐예요? 도둑질이고 비난받아야 될 일이고 처벌받아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알고 길 가다 멈추셨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딸이 죽게 생겼다고 좀 급하게 좀 가달라고. 예수님도 급하게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걸음을 멈추세요. 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내 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찾습니다. 허락도 없이. 자, 여자는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걸 또 알아채는 예수님이 이제 더욱 신기했죠. 무섭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냥 엎드려서 사실을 말합니다. 이실직고합니다.
혈루증 걸린 사람 어때죠? 그 당시 유대법에는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합니다. 접촉하면 안 돼요. 닿으면 안 돼요.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뚫고 갔죠. 주변 사람들을 막 닿게 됐고 예수님도 만졌어요. 자신은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그 법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을 더럽힌 거예요. 자기가 살자고 예수님을 더럽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아서 기뻤지만 이제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을 더럽히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병들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맞아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너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막 가져갔어? 말하고 했으면 내가 해줬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꾸짖는 게 아니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집에 몰래 갔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병이 고쳤겠지만 계속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12년 동안 된 병 어떻게 나았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대답도 못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몰래 만졌다. 예수님을 더럽혔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게다가 자기 자신도 죄책감이 있겠죠? 나 살자고 그 대단하신 분을 더럽히다니. 지금 당장은 병 고쳐서 좋았지만 그 뒤로 막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예수님에게 가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좋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일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허락을 안 받고 몰래 이렇게 일을 하니까 병을 고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다라고 그냥 막 살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른 문제가 바로 생겨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내 능력 도둑질해 간 사람 누구냐? 찾아서 비난하시려고, 처벌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네가 나 만져서 내가 지금 더러워졌잖아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안심하고 가라고 했어요. 안심하라고. 혈루병 걸린 몸은 나았지 몰라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을 것이고 고통이 또 다른 고통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쳐주신 거예요. 망신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녀의 병을 제대로 고치고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치신 거예요. 그러려고 세우신 거예요. 그냥 몰래 왔다 가면 자기 딴에는 그걸로 해결된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해결과 내가 보는 해결책이 다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것만 해결되면 그만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은 그 이상 내가 보지 못하는 너머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법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보호막을 쳐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여인을 함부로 못합니다. 비난하지 못해요. 예수님에게 직접 그 여인이 나아갔기 때문에. 물론 그런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뭐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알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만진 것이죠. 야이로의 회당장, 그 야이로라는 사람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였어요. 예수님만 만지면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 딸 좀 만져주면 고쳐질 것이다. 제대로 알진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은혜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도우신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한 것만 딸랑 받으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퍽퍽 내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다가가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 회당장 딸을 고치러 가는 기간에 이렇게 조금 지체됐어요. 그래서 막상 가봤더니 그 딸이 죽어 있어요. 잠깐 지쳤다고 죽을 정도면 어차피 죽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딸도 이제 고쳐주십니다. 그 야이로한 사람의 믿음,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의 믿음이 엄청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마음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병든 딸을 고쳐주길 바랬지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까지는 기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구원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도우시는 예수님을, 그 은혜를,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알고 앞으로도 계속 은혜와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주님, 저희들 앞으로도 더 큰 위로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로 저희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